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야 기도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성에 있는 불신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며 새 은혜를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늘 보좌에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오시며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오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와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오시며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썩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은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성취되는가,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왕궁에서 섬기는 어떠한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10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의식이 있죠. 그리고 또 이름도 다 계명을 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니엘,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 너는 섬기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제 벨이라는 신을 섬겨. 너 다시 예전에는 엘이라고 하나님 섬겼지만은 지금은 너는 이제는 벨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을 우상에 드리고 난 왕이 진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환관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 우상 제사에 드린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뜻을 정했죠.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것을 보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라고.
영적인 고집. 어, 지금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면 아이고 이제 멀리 떠났으니까 그냥 교회도 안 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막 이제 영적으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든지 여기에 왔을 때든지 상관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도 상관이 없어. 뜻을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 뜻을 딱 정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은 심어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의 눈치 보거나 내 자리에 연연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게 아니고 딱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되겠죠. 그것을 보고 영적인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책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노라고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린 나이에 쭉 오면서요. 그때 배우기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를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라는 것을 어리부터 배웠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런 때 나왔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 옆에 있는 관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위기에 잡혔죠. 그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기도하면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그는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윗 바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영적 루틴.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 이 말은 이게 루틴이거든요. 다니엘의 루틴. 다시 말하면 평상시 그냥 습관처럼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자기 집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이러한 영적인 루틴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도. 그렇죠? 예배로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의 생활 스케줄이 딱 있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왕이 4번을 바뀌었는데 총리는 4번을 계속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2번 했더만요. 네? 2번 했는데 완전히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더만. 23년형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은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고 그러면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는데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로 딱 진짜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 마지막이 참 뭐라고 그럴까 조금
좀 추접스럽게 늙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최후에 웃는 자. 옛날에 그런 설교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러한 사람들을 기뻐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저런 고집쟁이들, 그렇죠? 저런 영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언약 이 요셉이 꾼 그 꿈은 말이에요. 요셉도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집과 루틴을. 딱 보세요. 딱 언약 잡고요. 뭐 형들이 미워해도 상관없고 웅덩이다 던져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어. 왜? 딱 여기 있어요. 언약 굳게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확실하게 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가 있겠냐?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17세에 그가 창세기 37장 5절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17세의 형들을 이렇게 나 꿈을 꿨어요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자랑합니다. 볕단이 말이에요. 내 단을 향하여서 형들의 단이 절을 했어요. 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야기입니다.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또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데도 야곱 아버지는 그의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했더라 그러잖아요. 중요하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언약의 꿈. 그것 때문에 꿈 자랑하다가 거기에서 팔려가지고 17세에 팔려갔는데 그거 보세요. 그가 나중에 보세요. 그가 이제 30세가 딱 되어가지고 총리가 딱 되잖아요. 총리.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보세요. 20년 후에 그가 딱 만나요. 형들을 만나요. 17세에 팔렸는데 20년 후에 그가 딱 만나.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꿈을 꾸어가지고 다 대비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이요? 7년 흉년이요? 했는데 7년 동안 농사를 째가지고 싹 예고배에 가서 걷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가 흉년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쌀팔로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랍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뭔 생각했을까요? 옛날 17살 때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네.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20년 후에. 그대로.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그 말이에요. 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알아보지 못하지. 요셉이 저거 노예가 돼가지고 없어졌을 텐데 거기에다 막 세마포 옷을 입고 막 다 총리로 있는데
요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셉은 딱 보면 아는 거지. 딱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와.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17세 때 말이에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꿈꿔서 7년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쌀팔로 왔으니까. 요셉이 20년 전의 일을 딱 생각하는 거다.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절하는구나. 언약 성취.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장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 딱 이런 일이 왜 20년 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 마귀가 아닙니다. 아이고 뭐 이것도 뭐 마귀 땜시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 조급한 거야. 조급해. 조금만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리면은 그 응답이 오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 조급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막 방정을 떤다고 그러죠. 이 조급함이 이게 문제야. 조급함.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조급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웃었어요, 사라하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40년 동안 쓰임받고 120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 성령의 능충만함을 오로지 기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딱 가서 보면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딱 임합니다. 10일 만에. 이렇게 빨리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엎드려 절하매. 이게 딱 절을 할 때 요셉은 20년 전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야, 그때 그 꿈 형들이 몇 단이 나에게 절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표였구나. 놀랍잖아요. 놀랍잖아. 이게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만. 어떤 때는요 말도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참을 때도 있다니까요. 말을 할까? 이거 말하지 마. 근데 지나보면요 말 안 하기 잘했다 그래요. 왜냐?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꾹 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왜 기다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기다리니까 응답이 오잖아. 그렇지 않고 막 너무 막 나대고 막
예? 너무 막 말을 함부로 막 다 해버리고 쏟아버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했었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좀 듬직하니 우직한 모습을 가지고 언약 잡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가면 얼마나 우리가 막 큰 일을 뭐 하겠습니까? 자기 영향에 맞게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때가 되면은 그 말씀 언약이 성취가 되잖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조급하지 않으면 돼. 조급하지 않으면. 예? 왜냐? 조급해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 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속병 날 수도 있어. 속병 생겨. 빨리 세례 좀 받지 막 속병 생겨 막. 예? 속병. 그런데 올해는 이제 언약을 했잖아. 올해는 한다고 언약을 했잖아. 저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거든. 응? 왜? 그 뭐야? 남자의 하는 말은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뭐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뭐 내뱉은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고백이지. 진짜 내뱉은 거 맞아요? 예? 그래요. 이게 그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돼. 조급하면 망쳐버린다니까. 망쳐버려. 예? 망치니까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내일 있는 강서 여전도의 원래 이 원래의 이제 찬양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하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다 하네요. 정말 감사한 거죠. 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찬양, 반주 하시는 거. 이게 거기 반주자가 따라오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거든.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할 겁니다. 그랬거든. 그리고 또 이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설교도 이제 노회장이니까 내가 하고. 내가 근데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또 늘어나대. 늘어나. 그것도 감사해. 지금 거기서 온다는 데 15명, 6명인가 부르더라고. 점점 늘어나지. 우리 성도가 내가 씌워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20명이 넘을 것 같아. 넘어요. 그러니까 밥을 때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밥을 좀 늦게 먹고 그분들 먼저 먹이고 남으면 먹고 그렇게 하든지. 한 20명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준비도 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기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25일 날 주일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엽 형제. 이상엽 형제가 이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오는데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잘 못 오고 있잖아요.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와야 되는데 4시 전부터 와도 돼요. 근데 수요일날하고 금요일은 오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렇게 잘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토요일도 오게 해주세요. 주일날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그리고 이상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추워도 와야 돼. 아파도 와야 돼. 아프니까 더 와야 돼.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괴롭고 그러면 더 와야 돼. 이게 핑계는 없어. 뭐요? 고집이 있어야 돼. 뭐 그렇게 바빠요? 어디 뭐 직장 생활해요? 집에서 놀잖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 뭐 차 타고 옵니까 여기? 걸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딱 고집이 있어야 돼. 영적인 고집.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왔지만 내일 토요일 날 오고. 내일 토요일 날은요 아침 10시 반부터 해. 여전도 왜 모임도 있어요. 그때 와요. 알았어요? 와서 오면은 안내도 오고 인사도 오고 어서 오시라고. 뭔가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야.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또 4시 예배 있고. 자꾸 와야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소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살아나. 영혼 육이 막 살아나는 거죠. 집에 계속 누워가지고, 예? 뭐 집 지었다가 부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가 양 한 마리 연 마리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날이야. 귀신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아멘. 예, 그래. 내일 올 거죠. 아멘. 예, 됐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상의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 달라고.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정은아, 동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경순 시스템 노춘 자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찬양하고 난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